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시리즈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5가지 교회는 회복해야 된다. 5가지 회복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의식을 갖고 매번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하던 대로 의식 없이 하느냐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산예배,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산제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나눔과 섬김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친교, 간증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은 세계관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행동까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행동과 말은 나중에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받아 우리의 생각을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회복해야 되겠다, 철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비전의 말씀까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회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회복이다. 가장 먼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교회가 회복되면 내 자신이 평안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가 늘 심란하고 교회가 갈등으로 인하여서 큰 해를 입게 되면 결국은 초신자부터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있던 그 신앙도 식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 큰 은혜를 서로 주고받게 되고요. 신앙 안에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은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는 것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에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세계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늘 멀리 그렇게 놓지 마시고 항상 가까이에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관심 갖고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함께 중지를 모아주고 기도를 모아주고 관심과 사랑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멀리까지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났어요. 나쁜 소문 나면 안 되죠. 좋은 소문이 나야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좋은 소문이 주변뿐 아니라 멀리까지도 소문난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소문난 교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칭찬을. 그리고 권면해 준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마게도냐의 북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상업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 그 도시의 귀족의 이 귀부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그리고 좋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의 인행은 그 도시에서 밤중에 몰래 떠나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떠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니까 잘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핍박이 있고 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 회복이 되고 모범된 교회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회당에서 이 3번 안식일에 참여했다는
그런 언급이 나와요. 자, 그러면 3번의 안식일을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3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3주. 그러면 3주면은 21일이에요. 한 달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다 초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초신자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달도 되지 않은 3주 21일 동안 머물러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을 밤낮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해도 어떻게 그 초신자들이 모범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새 안식일에 회당에 찾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3주 머물렀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가 여러 날을 머물렀지만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던 것은 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3주라고 한 거다. 그러니 사실은 띄엄띄엄해서 이 안식일에 찾았다고 해서 3번 찾았다고 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신자들이 모여 있고 사도 바울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기간이 더 연장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건 3주든지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머물렀든지 해도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머물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소문이 나는 그런 좋은 교회를 회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 가는지 처음부터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권면해 주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 잘하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단단히 서라고, 든든히 서라고 마지막 권면까지 해주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도 교회를 회복하는데 더 잘 회복하라고, 더 좋은 교회가 되라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4가지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 무슨 권면을 해주느냐? 첫째는 뭐냐? 화목한 교회를 회복해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2절 13절 말씀이죠.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더 모범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권면의 첫 번째는 바로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화목할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알아주라.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해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지만은 시기 질투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하는 자들을 잘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알아줄 때, 나를 알아줄 때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래요.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나를 알아주면은 그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살펴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 알아주는 서로를 알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칭찬해 주고 그다음에 권면해 주기도 하고 박수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이것을 잘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라.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라. 이것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화목한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는 바로 그런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교회도 화목해야 되겠지만은 가정에도 화목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여유가 다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집에서 그 주택에서 살았잖아요. 주택을 가다 보면 거의 집집마다 하나 이상은 액자가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화만사성 그런 그 글귀가 있잖아요. 화목해야만이 가정이 화목해야만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런 교훈이라고요.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형제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많이 낳았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 속상한 거죠.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다. 그리고 형제 우애해야 된다 하면서 화목할 것을 권면했잖아요. 집안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럴진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그런 교회라 해서 겉만 대리석으로 잘 쳐놓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 풍성해서 많은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화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는 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유력한 교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화목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서 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사람을 우선해서 서로에게 먼저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주의 일에 함께 힘을 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지하실에 조그마한 교회에 작은 사람이 모여서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모범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권면해 주느냐.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친절함을 보여줘라. 교회는 친절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뭐니 해도 교회에 오면은 얼굴이 항상 밝고 환하셔야 돼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모습을 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거, 고민되고 또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갈등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나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얼굴을 피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서로를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부터지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게으른 자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사람 관계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관계만 잘하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잘 회복해야 되겠지만은 서로의 관계도 잘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서로 관계를. 옛날에는 IQ가 대세였지요. 머리가 좋으면은 점수도 받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도 하고 그러면 평생을 IQ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IQ보다 EQ라고 하잖아요. EQ. 뭡니까? 사람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요. 머리가 좋지만은 괴팍한 사람이 있고 사람의 관계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Q만 높아가지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을 옆에서 돕는 헬퍼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게으른 자가 있다 그러면은 잘 옆에서 충고해가지고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권하고,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여린 자가 있어요. 마음이 여린 자에게 막 그냥 호되게 해버리면은 뒤로 자빠져 버리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린 자에게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급한 성격으로 늘 화를 내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바뀌겠지. 지나면 알겠지. 부모도 자식을 대하면서도 철들면 알겠지. 철들면 알겠지 하고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도 철들기가 어렵지요. 나중에 죽고 나면 그제서야 철들어가지고 후회하고, 그러나 이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연말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보내잖아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도 되지만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기다렸고 평생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서로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다려줘야 돼요. 조급하게
사람은 조급하게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고 모른 채 해주고 덮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한 자가 있으면 북돋아주고, 예? 그리고 또 게으름 피우는 자가 있으면 옆에서 잘 토닥거려서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뭐냐? 바로 이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서 바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셔야 되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회복하라. 교회는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지 사람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사람을 쫓으려고 하면 그건 교회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러면서 오늘 아주 유명한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부터죠.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은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잘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한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해 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첫째는 뭐냐?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다 부해 주었다고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다 나눠줬다. 그러면 기뻐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고 화나는 일들, 짜증나는 일들,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 그래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도 그냥 저절로 막 한다고 한다면 감사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이 감사도 의도적으로 자꾸 선택하라는 거야.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해라.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감사를 선택해라. 그래서 교회는 감사 노트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서요. 그 감사 노트의 유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암에 걸리니까 이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젊은 나이에 내게 이런 암을 주실 수 있느냐. 그것도 예배 빼먹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순종 안 하고 막 그럴 때 암을 줬다고 한다면 그렇겠다.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그렇겠다 하겠지만은 또 열심을 내고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도 암을 주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선택해라.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적기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이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감사가 뭘 이런 걸 감사해? 그러다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구나. 예? 나는 젊어서 이렇게 암에 걸렸다니 하지만은 더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그러니 나는 이만큼 살아서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다. 그냥 막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어거지로 감사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뭐 억울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감사 웃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감사 노트를 쓰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검사를 가니까 이 병원에서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는데 병이 없어졌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니까 기쁨을 선택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암도 다 낫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하다 보니까 감사 노트가 이제 판매하게 된 거예요. 교회마다 감사 노트 적어라.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여건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 손을 모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두 손을 모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선택했더니 기뻐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감사를 선택했더니 감사일이 더 많이 넘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간증도 나왔듯이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을 권면해 줬느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을 하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사역. 내 힘으로 하면요 힘들고 어려워서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자기의 결심과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다고요. 그러나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성령을 의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만이 감당을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회복해 갔어요. 모범된 교회, 소문난 교회로. 초신자들만 모인 교회인데 바울이 짧게 생각하면 21일이고 3주고 조금 더 길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신자들은 모범된 교회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잘하네. 또 설교 잘하는 유명한 사람 들으면서 설교 잘하는 은혜롭네. 그거 자꾸 그렇게 하다가는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으니까 초신자들만 모였던 교회지만은 아주 능력 있는 교회, 모범된 교회로 회복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자꾸 맡기려고 하는 교회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모범된 교회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 4가지 권면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4가지의 권면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권면으로 삼아서 정말 좋은 교회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천국의 맛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